피곤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살아가면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고 하죠. 아주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면서 보면서 저렇게 참 피곤하고 힘드신데 그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또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우면 눈꺼풀 내려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란 그 단어의 뜻은 나의 종,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래서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이 말라기가 에스라였을 것이다 라는 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 말라기의 저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구약과 신약 한 400년, 450년 정도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가 쓰여지고 나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한 450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삶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샤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 바샤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할 때 그들에게 내야 되는 조공과 세금은 엄청나게 많았고 또 바샤 제국 이후에도 알렉산더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계속 이어지면서 이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아주 곤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심한 흉년이 자주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병충해도 많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아주 곤고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도 이들의 마음은 점점 딴 데가 있고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정성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그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중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후에 20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여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은 청년들이 방에 처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나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을 있는데 이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은 누구와의 관계를 잘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걸 계명으로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웃과 잘 지내고 화평을 이루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도 돌보고, 이게 다 신앙생활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물질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 성경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도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재물을 그 하나님하고 같이 놓고 비교해서 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만큼 그만큼 이 물질 관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것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활동 왜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왜 드립니까? 물질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잘 가져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에 성도의 삶,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과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물질, 재물이란 것은 큰 힘이 있어요. 이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서 내가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를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잘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다 욕심들이 많아요.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만사가 귀찮아진대요. 놀러 가는 것도 귀찮고, 어떤 분들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죠. 비행기 타는 것도 귀찮고 어디 가는 게 귀찮대요. 어디 가는 게 귀찮고, 왜? 힘들고 다리도 아프고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렇게 만사가 귀찮고 다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버리지 못하는 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재산은 꽉 쥐고 있어야 된다. 왜? 이 재산을 꽉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효도하고 어디 가도 대접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착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돈에 대한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비중이 아주 크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믿는 신앙인으로서 물질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좋을까? 자, 먼저 이 말라기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점점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은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드립니까? 병든 것,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러니까 가축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 싸구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경히 여기고 자기들이 섬기는 물질, 돈이 점점 중요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당신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어야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오히려 그들과 편승해서 그냥 자기들의 편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 성전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진설병 떡들도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땅에 떨어진 것도 갖다 드리고 그냥 못 먹는 떡을 대충 그냥 하나님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병든 것 드리고 이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제물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셔요. 못마땅해 하셔요. 그리고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1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당시 말라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어땠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 번거롭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나와서 뭐 성가대 준비도 해야 되고 안내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번거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웃음 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언제 병든 것 드렸습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우리는 옛날처럼 구약의 시대처럼 가축으로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병든 마음, 다리 저는 것처럼 뭔가 세상과 언밸런스가 있는,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이중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가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참 막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분이냐, 교회는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 교회는 와서 주일인데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관심이 없고 딴 데만 관심이 있어요.
어디 가서 자기가 대접받는 것, 어디 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번거롭게 생각해요. 예배 언제, 내가 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포장도 해야 되고 이거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 예배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드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먼저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먹먹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집사님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하고 정말 소리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목에서 이만큼 올라와요. 근데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해요. 왜? 그분이 실족할까 봐. 제가 말하면 그분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럴 분 같았으면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하면 아이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시지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이러실까 봐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먹먹할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젊은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이 자리도 젊은 가정들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 많아요. 젊은 가정들 많은데 다 유치부에 가서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내다 가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번거롭게 생각하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아쉬운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 말라기 시대와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알렉산더에게 지배받아서가 아니라, 바샤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뭘 도적질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은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도적질이란 것은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것, 몰래 가지고 오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것을 이미 가지고 자기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 집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요. 자기 집도 아닌데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면 그것 도적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농사도 짓게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 11조 그러면 다들 생각하기를 또 헌금 얘기인가 보다,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것보다, 교회에 헌금하라는 것보다. 11조는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헌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성경 말씀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땅의 소산,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소산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모든 일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지만
10가지를 주셨지만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라는 이야기가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이 몇 시간입니까? 진호정 집사님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하루에 10분의 1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요. 2.4시간이 몇 시간 몇 분입니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에 10분의 1은 2시간 24분이에요. 2시간 24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2시간 24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2시간 24분 4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으니까 이 중에서 10분을 떼서 10만 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신앙의 고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진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정성을 들이지 않는 예배, 대충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내가 바쁜 가운데 한번 예배 드려준다 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똥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서 너희 죄에서 없애버릴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아예 안 드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게 낫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한번 예배 드려줄게, 내가 교회 와서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뭐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지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지만 내가 일 다 끝내놓고 예배 중간쯤 가서 잠깐이라도 내가 예배장에 얼굴 비춰줄게, 하나님은 그걸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후배들 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 내가 살다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대요. 자영업하는 사람들 막 뒤로 넘어갑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 애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일당 올라가죠. 그 배달의 민족이고 뭔가 이 플랫폼들, 이 배달비가 조그만 가게 배달, 뭐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집이다, 뭐 치킨집이다, 이런 조그만 가게에서 한 달에 나가는 그 배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여러분 보통 그냥 장사 좀 보통 한다 싶은 가게들은 배달비가 1,00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이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1,000만 원 이상씩 나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달에 일을 했는데 배달비가 1,000 얼마 나고 다 나고 애들 월급 주니까 내가 가져간 돈이 170만 원이래요. 사장이. 직원들 가져가는 돈은 350, 뭐 300 몇십만 원씩 주는데, 월급 주는데 사장은 170만 원 가져간대요. 170만 원 가져가서 먹고 살기도 힘들대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장사가 안 돼서? 대통령 잘못 뽑아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물질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이 제자리 있지 못하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얻어가지고 나갔을 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탕진하고 나중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 먹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엔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자. 그래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에게 아들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는 탕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쥐엄나무 열매 먹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7절 말씀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만이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신분을 아버지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요, 노숙자들 보세요. 노숙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숙자가 우리나라에 노숙자라는 그런 존재가 생긴 게 IMF 때문이에요. IMF 때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행렬병 환자, 병자 취급했죠. 병자 취급했는데 이제 IMF 터지면서 어려운 일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집을 나가서 집을 잃어버리고 집 나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럼 노숙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더러워져요. 씻지를 못하니까 더러워지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병들어요. 더러운 데서 자니까 병들어요. 이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엔요, 몸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병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디 시설에 들어가도 견디지 못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병들고 지치고 더럽혀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 도적질한 그것을 너희들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11조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내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 하면 야, 너희들 나를 시험해봐라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 중요한 문제, 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이신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삶의 11조,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만 쓴다라면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아보면 너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필요할 때 비가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비가 와요. 그 비가 와야 우리가 농사도 짓고 곡식도 얻고 열매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했던 그 아주 돈 많으신 분이 있죠. 그분 성함이 제가 잠깐 보면요,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렀던 마이클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 그러니까 이분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할 만큼 돈이 무지 많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던 회사를 이게 미국에서 판 적이 있어요. 근데 팔았던 그 가격이 얼마냐면 15조예요. 15조. 14조 7천억인가 그래요. 어마어마한 회사를 큰 돈으로 팔았죠. 이 팔았는데 그게 그만 문제가 생겨서 사기다 아니다라고 소송이 걸렸어요. 10년을 끌던 소송을 이제 10년 만에 소송을 이겼어요. 이겨놓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베이시안이라는 요트, 초호화 요트, 큰 요트배에다가 자기가 가까운 지인들 다 초청했어요. 22명을 초청했어요. 모건 스탠리 은행의 회장하고 막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였는데 그날 밤에 이 배가 그만 침몰했어요. 6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 부부가 다 죽었어요. 돈이라 그러면 막 쌓아놓고 무지무지 많아서 돈 쓰고 싶은, 돈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졸지에 하룻밤에 바다에서 빠져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 막 무죄 받고 뭐 돈 벌고 이런 일에 목숨 걸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자들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겐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를 금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돈 좀 모았다 싶으면요, 꼭 돈이 다 빠져나갈 일이 생겨요. 병이 든다든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아들이 사고를 친다든지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가지고 진짜 막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그런 메뚜기를 금해준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와서 다 뺏어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녀들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포도가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장성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자녀들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뉴스 보면서 막 화가 났었는데, 아이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무슨 MT 가서 막 전통이라 그러면서 사발에다 막 소주를 갖다 들이부어서 먹여가지고 애들이 죽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서울대 아주 법대, 의대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얼마 못 가서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있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11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의 11조,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루에 2시간 24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이, 그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 복받았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복받았다, 그런 이야기 듣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맨날 싸움이나 하고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궁상이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책임이 있습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드리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병든 것처럼, 다리 저는 것처럼, 눈먼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복되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왜 저럴까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닫고 입을 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가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10의 1조 내 삶에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주셨지만 10가지를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복된 삶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져감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가운데 적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